말씀 앞에서 주를 경외함으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전사님. 자, 우리 묵상하는 시간이죠. 네, 괜찮아요. 오늘 시편 76편 우리 4월 21일 시편 76편 묵상입니다. 우리 저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이신 주님의 육신으로 오셔서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곳에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얻고 또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깊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알고 배우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모든 이성과 우리의 모든 감정, 감성, 모든 영역을 이 시간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게요. 하나님이 유다에 알리신 바 되셨으며 그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시니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합시다. 우리 잠도 깰 겸. 자, 우리 76편 함께 큰 소리로. 이게 승리의 찬가인데 우리 주님이 용사들을 잠재워 오시고 또 심판주로 재판장이시고 그리고 모든 열방의 그 조공을 받으시는 분, 그런 열방의 왕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 선포하십시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유다에 알린 바 되셨으며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의 크시도다. 그 장막이 또한 살렘에 있으며 그 저소는 시온에 있도다. 거기서 저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시도다. 주는 영화로우시며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시도다.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나이다. 주 곧 주는 경외할 자시니 주께서 한번 노하실 때에 누가 주의 목전에 서리이까.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나니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소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저가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우리 여러분에게 한 15분 정도 될 테니까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좀 단락을 나누고 수호 제목을 붙이시고 그렇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편 76편의 말씀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 시편 전체가 5권으로 이루어졌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에게 이제 그 성경 묵상을 일단은 들어갈 때 이 책이 어떠한 단락과 묶임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성경을 한 권이라 하지만은 그러나 66권이잖아요. 근데 그 66권 책에서의 각 권 안에서의 그 개념적 이해가 있을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모든 용사들을 멸하시고 여기 보면 76편에 4절 주는 영화로우심에 약탈한 산에서 존귀하게 되시며 이걸 조금 원어로 더 설명하면은 약탈할 것들이 많은 산보다도 주님은 영화로우시며 크시며 5절에 보면 마음이 강한 자, 담대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그러니까 담대한 자들도 어떤 한때는 남을 탈취하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였지만은 여호와 앞에 설 때 그들은 탈취를 당하여 그들도 힘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취를 당하는 편에 서기도 하고 거기서 잠을 자고 장사 힘이 센 자들은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는 데 그러니까 무덤 속에 들어가서 스스로 자기 손을 들 힘도 없는 그러니까 스스로 힘이 있거나 장수들도 그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송해야 될 이유를 쭉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시편이 어디에 단락에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자, 시편은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50편 전체가 있는데 이 5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질문, 시편은 왜 5권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나누다 보니까 저자가 다 다른데 무슨 모세의 시편도 있고 아굴의 시편도 있고 아삽의 시편도 있고 고라자손의 시편도 있고 솔로몬의 시편도 있는데 그 이야기를 좀 넘어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 시작된 계시의 기초는 토라에 있다. 이 토라를 그대로 예언적 노래로 드러낸 것이 시편이고 그것에 벗어난 것에 대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이 선지서인데 자 그런 측면에서 시편이 5권으로 나눠져 있는 것은 토라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5권의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안에서의 그분의 그 언약과 섭리가 예언적 노래와 맞물려서 시편 안에도 흘러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5권을 곧 토라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언약을 그대로 시편적 그 노래를 은유를 맞춰서 노래로 표현한 장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인데 요 1권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선언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창세기.
그리고 42편부터 72편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갈망, 구원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대한 맞물려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우리가 읽은 지금 6편을 읽었는데 73편부터가 제3권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73편부터 이렇게 쭉 83편까지 이 세 번째 권의 대부분을 아삽이 썼단 말이에요. 이 아삽은 레위인이었고 이 예배의 대장이었고 이 아삽이 표현하는 매우 중요한 영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예배와 하나님의 처소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친밀함에 대한 그 계시들을 세 번째 권에다가 레위기에 해당한 레위의 어노인팅에 해당하는 그 시편의 세 번째 권을 거기다가 기록한 거예요. 네 번째 그 민수기는 시편 90편부터 106편까지인데 이 90편부터 106편까지의 이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황과 그리고 대적함과 그리고 그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의 넘어짐과 이런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민수기의 광야, 민수기가 이제 미드바르예요. 민수기의 제목 자체가, 민수기란 말이 원래 영어 현재는 넘버 이렇게 군대를 계수한다는 뜻이지만은 백성을 계수하는 게 민수기잖아요. 그러나 사실 거기에 초점이 있지는 않아요. 토라에서의 초점은 미드바르, 광야에서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를 통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대적과 하나님을 향한 대항과 불평과 원망 이런 내용들을 쭉 써 있는 게 이제 민수기죠. 그게 이제 시편으로 옮겨져서 네 번째 권에 그런 내용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시편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마지막인데 이거는 신명기죠. 신명기. 다바림 신명기의 이제 제목은 사실 우리 성경은 다 제목이 붙여져 있잖아요. 이거 후대에 붙인 거예요. 사실은 제목을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후대에 붙인 거예요. 사실 출애굽기의 이름은 출애굽기, 애굽을 나오는 그 이야기다. 그게 사실은 총체적인 그 내용으로는 맞지만은 그러나 제목은 사실 없어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는 제목이 없어. 첫 단어가 제목이야 그냥. 그리고 히브리어는 띄어쓰기도 없어요. 그냥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를 70명의 그 랍비들이 그걸 다 끊어가지고 여기까지가 장이구나,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장수와 절과 이런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것도 후대의 사람들이 결정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냥 쭉 기록했단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단어가 그 책의 제목이에요. 제목. 쉐모트.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첫 번째 단어는 이름들이란 말이에요. 이름들. 사실은 계시적인 초점이 지금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성경의 제목들하고 맞물려 있지 않아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게 살짝 그 어떤 핀트가 빗나간다 그럴까? 그러니까 후대의 사람들이 훌륭해서 이것을 정리해 놓은 건 맞지만 그러나 본래의 히브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구조상 그 의미들을 그냥 날것으로 따라가야 되는데 이 날것으로 따라간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죠. 그러니까 후대에 편집해 놓고 후대의 그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가 읽는 거지.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조금 원형에 가까운 것으로 이 부분들을 살피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을 우리가 76편을 읽을 때 그러면 76편은 어떤 자리에 있는 시편이냐? 레위기의 자리에 있는 시편으로서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아는 것, 하나님이 누구이신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고 그분이 어떤 처소에 거하시고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고 하는 것들을 노래한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삽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 노래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은 간단히 셀라를 중심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을 건데 저는 셀라를 중심으로 나누지 않고 1절과 2절은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가, 어디에 거주하시기를 기뻐하시는가. 그분이 샬렘이라고 했고 장막이 샬렘이고 처소는 시온이다. 3절부터 9절까지 그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거기에서 3절부터 거기서 샬렘과 시온에서 그분이 뭐라 하신다고? 화살, 방패, 칼, 전쟁을 깨트리신다. 그리고 그분은 약탈하는 자들보다 존귀하시고 강한 용사와 장수들보다 능력이 많으시고 그분은 말 한마디로 병거와 말을 잠들게 하시며, 쉽게 하면 그분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리고 주곧 7절에 경외할 자신이 주께서 한 번 노하실 때 누가 주의 목전에 설 수 있는가.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시며 땅이 두려워 잠잠하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판단하러 일어나실 때로다. 자, 그분은 그렇게 그런 최종적 심판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해가 다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주의 백성들과 열방의 모든 민족들에게 너희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 이러한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이 뭘 해야 되냐? 10절에 보면 되게 중요한 말인데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되게 역학적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분노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 이해되세요? 그런 뜻이 아니고 원어를 보면 이렇게 됐어요. 너희의 뜻과 너희의 분노대로 살게 되면은 그날에 여호와 앞에 찬송받으실 그분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분노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반대로. 그리고 그런 분노가 많은 사람은 그 남은 노는 주께서 금하시리라는데 이 개혁성경에 금하시라 되어 있지만은 히브리 원어에는 이 금하시라고 안 되어 있고 하가르 되어 있다. 하가르란 말은 그 모든 분노를 주님께서 다 책출해 가지고 끈을 만드신다. 띠를 만들어 버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분노하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는 세 가지. 첫째, 분노하지 말아라.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루신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소원을 갚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에 하나님께 소원하고 약속한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자, 결국 그분은 최종적 심판의 왕으로 서실 텐데 그때 분노하지 말아라. 그거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여 다루실 것이다. 소원을 갚아라. 굉장히 두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어전 의식 안에 살지 않는가를 우리가 조금 깨달아요. 제가 이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마지막 결론으로 나누고 싶은 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 같아도 다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만큼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당신의 일들을 행하시고 그 일들을 추진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겠지라고 하는 그 커트라인 안에서만 준비하니까. 예를 들어서 분노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은 용서하시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게 되면은 그날에 낭패당합니다. 그리고 소원한 것들도 여러분이 입술로 그냥 툭툭 던지는 거,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나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 뭐 할게요. 하나님 내가 재정을 어떻게 할게요.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은 그냥 쉽게 툭툭 던졌지만은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데 그 소원한 것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하나님 그런 거 사람을 이해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약속하고 못할 수도 있고 그런 거 다 이해하시지.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동네 형처럼 봐. 동네 형처럼 우리 돼요. 근데 우리는요, 되게 이제 이율배반적인 게 뭐냐면, 내가 아닌 모든 악한 자와 내가 아닌 원수들에게는 주님 정확하게 심판하기를 원하죠. 근데 문제는 나를 향하여서 그 하나님이 뭔가 손을 드시고 뭔가 이렇게 일하려고 하시면, 주님이 사랑이 없으시다, 주님 은혜가,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해 안에서 하나님을 세팅한 거예요. 그거는 우상숭배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만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 각자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우리 주일마다 우리 첫 곡으로 찬양하잖아요. 두렵고 떨리는데, 주님의 임재 앞에 두렵고 떨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게 없어. 이게 저의 오늘 묵상입니다.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제거해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자신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그리고 모든 자도, 이제 11절 후반부부터는 모든 열방에 대한 모든 자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저가 방백들의 심령을 꺾으시리니. 이 방백들은 열방을 지금 자신들의 통치의 구조 안에서 다스리고 있는 그 방백들, 그 위정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위정자들의 르하의 영을 꺾으시겠다는 거예요. 영을. 여러분, 지금 푸틴의 영이 있죠. 르하의는 영입니다. 영. 이렇게 다른 성경에는, 세번역에는 기라고 했는데, 그들의 기를 꺾으신다 하는데, 푸틴의 그 어떤 그 스피릿이 있잖아요. 시진핑의 스피릿, 그것까지도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심판이십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사실은. 꺾으시리니 저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 76편에 아삽이 선포한 심판주,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천년왕국으로 이제 왕으로 오신 그분이 샬렘에 거주하셔서, 시온에 거주하셔서 그 일을 실질적으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뜬구름 잡듯이 읽지 않기를 바라고, 모든 왕들을 내가 기드론 골짜기에 모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물을 것이다. 너희들이 내가 사랑하고 나의 눈동자처럼 여기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였는가? 물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할 때, 이 방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어떤 위정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중보자의 포인트는 아니에요. 기도자의 포인트는 이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민족이 되도록, 그러한 문재인 스피릿, 무슨 스피릿, 이런 게 아니라 여호와의 통치의 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아버지의 통치를 풀어내는 위정자들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76편 말씀, 여러분 묵상할 때 팁 한 가지. 이 시편은 어디에 들어있는가?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묵상한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져 있고, 이 요한복음 안에서의 그 언어들의 개념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이해한 상태에서 그 말씀들을 조금 묵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묵상의 그 좀 방식들입니다. 자,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깐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오늘 묵상한 가운데 여러분, 우리 네 분이 나눠주셨는데 각자의 여러분이 묵상한 그 포인트대로 주님, 저에게 말씀하신 이 부분을 내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주신 우리가 만든 하나님에 대해서 좀 회개하십시다. 잠깐. 두려운 하나님도 내게는 심판하신 하나님도 부드러운 하나님으로 그냥 넘어가시는 하나님, 대충 넘어가시는 하나님으로 오해했던 바로 그런 거. 그리고 상대편에게 대할 때는 용서해줘야 되고 그 영혼을 용납해야 되는데 심판주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그런 우리 중심적 하나님의 이해가
만들어진 하나님, 금송아지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우리 시편 76편을 좀 붙들고 같이 정확하게 다스리시고 그리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집행을 위하여 일어나시는 주님의 때에 우리가 그때에 낭패당하지 말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아까 이진욱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심판의 때를 정확하게 두려움으로 기억하여 잘 단장하고 준비되는 주의 몸된 교회로 우리 같이 합심하여 1, 2분 정도 기도하고 잠시 쉬십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이 시편 76편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였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삽의 시편이 시편의 세 번째 이 권인 이 시편의 내용은 레위기와 맞물려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보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보좌가 있는 샬렘과 시온에서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어떤 의미에서 두려워하는 총, 칼, 전쟁, 기근 이런 것들이 여호와께서는 한번 꾸짖으셔서 잠잠케 하시고, 마음이 강한 자들도 그 탈취를 당하게 되며 강한 장사들, 힘이 센 자들도 자기 손을 들 수 있는 힘이 없을 정도로 연약해지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병거와 말을 잠잠케 하시며 분노하는 자들에게 찬양을 끝내 받아내시며, 하나님 우리의 약속에 서운한 것들을 끝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기를 요청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확하게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제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만들어진 하나님, 내 생각에서 세팅된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니라 내가 만든,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을 모아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듯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들의 요청하는 것들을 줄 그 대상을 만들어내는 그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여호와, 그는 스스로 하나님이시며 스스로 그가 왕이시며 스스로 그가 재판장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께 입맞추며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께 엎드리는 참된 예배와 참된 준비와 참된 엎드림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벌로 덮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사 우리로 하여금 이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유리한 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시편 76편에 모든 용사보다 강하시고 모든 장수보다 능하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위험의 간을 쓰시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의 때에 일어나시는 재판장이신 여호와, 주님, 우리도 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우리의 생각의 기준으로 적당하게 주님 앞에 그 기준으로 준비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생명의 말씀 안에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되는 귀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만든 우상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도 없는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계획들을 임의로 우리가 얘기하고 임의로 우리가 추측해서 하나님을 만들어낸 모든 금송아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태워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만 하나님 되십니다. 스스로 계신 여호와 야훼 엘로힘,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의 통치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화장실 갔다 오시고 좀 쉬었다가 제사장 기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